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보면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성적인 범죄로 이용하는 사람, 기타 등등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교육을 합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도 듣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친절도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잘못 친절을 베풀다가는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어떤 할머니가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뻐서 쓰다듬다가 젊은 엄마한테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폭력을 행사했어요. 젊은 엄마가 할머니를 폭력을 사용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한다는 거예요. 친절도 불신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도 사람들이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어떤 범죄도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청소년들의 범죄,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범죄, 이런 범죄율도 늘어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이 범죄 연령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불신을 합니다. 불신.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어린이라고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순수함, 그리고 맑음, 그리고 거짓이 없고 타인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손사래를 막 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달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애가 당진 가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저기 은평구에 살다가 은평구에 서울이잖아요. 당진은 농촌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은평구 아이들보다 당진 아이들이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당진 지역이 훨씬 더 농촌에 가까우니까 순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라고 하면 떠올렸던 그런 순수함이나 맑음, 거짓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전도해 보면 압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잘 왔어요. 그죠? 요즘 어린아이들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전도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화번호 같이 달아오면 이 아이들이 거짓말로 전화번호 가르쳐줍니다. 틀린 번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화번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따지 않는 이상은, 전화를 눌러가지고 따지 않는 이상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불러봐. 그래서 입력하면 전화벨이 상대방이 울리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전도하는 것도. 그만큼 순수함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른보다는 더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른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합니까? 예전에는 참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라는 말로 칭찬에 가까운 말이지만 요즘은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뭐죠? 욕입니다. 바보스럽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말할 때 순수함, 깨끗함,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여전히 그래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무슨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견. 이 편견이라는 단어는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또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죠. 선입관, 선입견,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왕관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선입견, 선입관이라고 하는 뜻을 풀이해 놨더라고요. 앞에 보세요.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가 없이 지니고 있는 완관의견이래요. 사실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가지면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고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본다는 얘기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 편견처럼 흔히 특수인종이나 집단에 대해서 가지는 비호의적인 태도나 신념을 우리가 선입견, 선입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자주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전의 단계, 즉 어린 시절에 본인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그 어린아이에게, 그 개인에게 주입된다라는 거예요. 뭘 주입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주입시키냐에 따라서 사람 생각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그 시절의 모습을 물어보면 부정적 경험,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형성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3세 이전에 이미 모든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지면 우리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 성품이나 성격은 언제 형성된 거라고요? 3살 이전에 형성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 옛날 소년들이 몰랐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말들을 참 많이 해놨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이미 3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해요, 사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바뀔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근데 예수 진짜 믿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뀐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날마다 우리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니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피성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눈 뜨면 여러분 모습이 좀 달라져 있어야 돼요. 거죽도 바뀌는 대신 우리 속도 바뀌어야 돼요. 환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겉은 점점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더해지고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변화된다는 거고 세상적인 표현은 철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철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들어야 돼요. 그처럼 어릴 때 주입된 것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 들어가면 편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일단 고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편견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해줘도 틀어서 듣잖아요. 틀어서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만큼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편견이 우리가 고착되면 그래서 무서워요.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따라서 편견은 더욱 완고해지고 자기 방어적인 논리를 한층 더 정교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그래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편견의 대상과 접촉하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이걸 깨야 돼요. 직접 가서 대면해가지고 그걸 깨트려야지 내가 했다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바뀌거든요.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근데 편견을 가진 사람 특징이 직접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깨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싫은 거예요. 직접 대면해 보면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기 사고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면을 해야지 깨져요. 다른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방성이에요. 열어놔야,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열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편견을 가진 사람 특징이 잘 안 열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바뀌어. 그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개방을 하면 바뀌는데 개방을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열어놔야지 다른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편견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 그게 형성된, 주입되어 버리면 그런 편견을 가진다고.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못했거든요. 요즘 이슬람 사회에서 히잡을 쓰냐 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자 인권을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인권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우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아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어떤 보호의 대상이나 성숙하지 못한 자, 영적으로는 아직 깊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자, 또 어른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자 정도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임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이 어린이를 대할 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점을 본 것이 아니라 단점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온 거거든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님의 어떤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그들이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단순히 어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를 생각해서 그 부모들을 책망을 해요. 책망을.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주님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좀 쉼을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을 칭찬하십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꾸짖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노하시오. 주님이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노하셨대요. 즉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처럼 제자들 꾸짖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책망한 거거든요. 즉 주님이 원하는 것과 뜻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뭡니까?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의 편견이거든, 편견.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제자들은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봉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나 주님께 합당하게 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에 열심히 했다면 무의미하거든요. 교회 봉사할 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효도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진짜 효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귀찮아하는데, 그것을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한다. 그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데려오는 걸 책망하시고 데려오는 걸 막은 제자들 책망하신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붙들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주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의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여기서 이런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품 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이라는 기준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령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 들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격. 그래서 뭐라는 자격심사를 해요. 자격심사. 그래서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자격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올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요. 악한 자라도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거든.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지하고 힘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도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천진성, 순수성, 단순성, 겸손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어린아이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분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어른들의 스승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놀아주면서 자기는 그 손자에게 많은 걸 배운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자하고 놀면서 지혜로움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누군가의 배움을 얻는다는 건 그가 스승이잖아요. 언제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얼마나 의심 없이 잘 듣는지 몰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순수성을 보여줘요. 그에 반해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 경험한 것들을 들려준 이야기를 부모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근데 부모들이 안 믿어요. 이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진리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건 부모의 영향이 있거든요. 부모가 주입시키거든요. 듣지 말라고 하는 주입을 하다 보니까 편견이 그 아이들 속에 막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 전하면 아이들이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서 부모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야 가지 마 그러거든요. 교회 가지 마. 뭐 교회 오면 특별히 교회에서 뭐 걔를 때리기를 할까요? 뭐 범죄를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요즘은 부모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진리에 대한 개방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진리에 대한 개방성이 더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더뎌요. 이걸 늦댄다고 그러잖아요. 더뎌요.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어린아이로 상태로
열악한 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면에서 이 개방성을 지닌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면에서 어른들의 스승이나 마찬가지라고 암시를 해준 거예요. 아이들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개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개방성을 가질 때 우리 믿음에 설 수 있거든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결단코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 기준의 엄격성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대요. 받들어야. 특별히 받들다라는 말을 오늘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텍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손 아래 넣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제1과거 가정법이에요. 이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한다면 이라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이 제1과거 가정법이라는 거냐면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인다면, 영접한다면, 손에 쥔다면, 인정한다면, 받는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정적 행동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주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과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믿지 않은데 뭐 과거가 중요하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부자인데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야. 그럼 지금 부자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과거에 잘 산 친구들 많아요. 뭐 과수원 했던, 저 어릴 때 과수원은요 그 동네 최고 부자잖아요. 방앗간집 뭐 부자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부자가 아닌데 과거에는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니 현재 신앙도 늘 현재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현재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래요. 그 신뢰하래요.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외형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서 진급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상사에게, 즉 보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부하 직원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진급 못합니다. 왜? 인사평가는 누가 해요? 상사가 하잖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한 생명에 대한 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힘없고 소외된 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소외된 자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물론 모든 성도에 대해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왜냐하면 미래의 교회에 살 길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와야 되거든요, 교회에.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에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할머니들이 애 봐주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맡기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아이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어릴 때는요, 엄마도 좋아하지만 할머니도 좋아하거든요. 왜요? 할머니를 왜 좋아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들어주거든요. 엄마 아빠는 제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본문의 부모처럼 주님께 데려와야 돼요. 이 참 지혜로운 부모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지만 그 부모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알기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이 같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